반갑습니다. 오늘 58번째 서장 할 시간입니다. 248쪽 27 장제형 양숙에 대한 답서입니다. 자, 248쪽 장제형 양숙에 대한 답서 서장 할 차례인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배울 게 없는 공부를 하고 들을 게 없는 듣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각할 바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느낄 것 없는 느낌,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들을 게 없다, 그러니까 보는데 보는 바가 없다, 듣는데 듣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그런 식의 묘한 도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볼 때는 보는 것이고, 보는 게 있는 것이고, 들을 때는 듣는 게 있는 것이고, 생각할 때는 생각한 게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공부인지 이 공부는 보는데 보는 바가 없다, 듣는데 듣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않는다도 아니고 듣는데 듣는 바가 없다. 분명히 듣고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있긴 있고, 그 다음에 느끼고 있긴 있는데 듣는 바도 없고 생각하는 바도 없고 느끼는 바도 없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이제 잘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공부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듣는 데가 색이 해당되는 거고, 듣는 바가 없다가 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다, 이것도 색 즉시 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그 이치가 불이 중도이고 그게 불법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걸 쉬운 말로 표현해서 듣는데 듣는 바가 없고, 보는데 보는 바가 없고, 느끼는데 느끼는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사물이 있는데 꽃이 있는데 꽃이 있는 바가 없고, 종이 있는데 종이 있는 바가 없다. 자기 현실이 그러한지, 자기 삶이 그러한지를 보면은 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꽃인데, 이 말은 그건 거예요. 꽃인데 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종인데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을 듣고 있는데 듣는 일이 아니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소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참 모습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침인 것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본인이 몸소 깨달은 바를, 불한 것을 가르친 게 불교죠. 자기 스스로 몸소 체득한 바를, 불이죠. 깨달을 불자니까.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닫고 난 것을 가르침의 형태로 이렇게 펼쳐 보인 것이 교가 되는 거죠. 불교. 불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몸소 깨치고, 몸소 깨닫고, 경험하고, 이 실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똑같이 여러 그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해보고 깨달아 보라고 마지못해 한 말이 교다는 교.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이 그래서 뭘 깨쳤냐, 그래서 실상을 깨쳤다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마음을 깨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것이 우리가 선인 것이고, 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죠. 자기 마음을 깨친 거예요. 불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깨친 거라. 그러니까 마음을 깨치고 그것을 이제 자기만 이제 누리면은 안 되니까. 왜냐하면은 이 깨치고 나니까 본래 아무런 번뇌 망상이 없고, 번뇌와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이 세상의 진면목인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 마음을 깨닫질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고 따로따로 있는 것 같고 볼 때 봄이 있고 들을 때 들음이 있고 생각할 때 생각함이 있고 느낄 때 느낌이 있고 꽃을 대할 때 꽃이 있고 종을 대할 때 종이 있다고 여기고 있더라. 본래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바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마지못해서 똑같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 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여정을 밟아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이제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뭐냐부터 일단 해야겠죠. 마음을 깨치고 나서 그 나머지 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뭐냐, 자기 마음이 뭐냐. 이상하죠.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어떤 말씀의 이치대로라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부처님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 듯 없는 것인데 마음만 있어서 마음만 깨달아야 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 없는 것이 마음인 것이에요. 근데 마지못해서 우리가 분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분별이라는 거는 뭐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없다, 뭐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뭐 없는 거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분별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공부 초기에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뭔가에 대한 궁금함.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탐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어떤 그 판단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옳고 그름도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육체라는 것도 멈춰 있지 않고 변하고 그래서 맨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좀 무상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해졌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한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자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라는 의식. 자의식이 생길 때부터 불안해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자기라는 속성이. 근데 가만히 둘러봐도 이렇게 정체성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멈춰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똑같은 게 정체성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의 변화에도 상관없이 늘 똑같은 것이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거는 정체성이에요. 자기 의식이라는 거는 멈춰 있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그 분별 자체가 그 분별이 내포하는 그거는 자기라는 건 정체성. 고정성. 근데 내가 있어라는 나라는 게 있어. 나는 저 사람과 구분되는 내가 있어. 그래서 나의 이로운 것도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고 나한테 해로운 것도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계속 영원히 유지돼야 되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상황의 변화에 영향받아서 자기라는 존재가 사라질까 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뭘 세웠냐면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변함이 없는 게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이 뭔가. 변함이 없는 것이 그게 진실일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했죠. 왜냐하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라고. 근데 변함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진리의 가장 먼저 조건이 뭐냐면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변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야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변하는 거와 구분되는 딱 하나의 타깃이 생긴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게 뭔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공부, 불교의 불자도 모르고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살아오면서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었거든요. 집에서 뭐 기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신심을 갖고 절에 다닌다거나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찾을 거라 아니면 구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죠. 진리는 내가 보기에는 기복인 것 같고 뭔가 저 복을 빌면 전해주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찾았는데 다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거야. 너무 가변적이고 무상하고 다 그래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너무 혼란해. 불안에 빠지는 거지. 혼란보다는 불안해지는, 존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춘기 이후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침 기회가 돼서 이제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이 아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 세계로 이끄는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어디 가면은 이것이야, 이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라. 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삶이 힘든 거고 괴로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성실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 가정 살림이 이끌어갈 것 같아. 근데 현실의 남편은 그게 아닌 거야. 책임감도 없고 뭐 성실하지도 않고 돈 벌어 오려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대로라면 그래, 사람이 다 어떻게 성실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못 벌면 내가 벌지 뭐.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그 멘트를 적용하면 나빠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 사람이 생겨먹은 게 이래서, 뭐 원래 천성이 이래서, 그러면은 받아들이게 되면 불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감흥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그건 나도 아니 당신이 아니라 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겠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뻔하지. 나의 기준과 눈앞의 현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갈등이 안 생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단지 편하게 마음 편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가 뭔가, 변함이 없는 게 뭔가, 어떤 더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게 되더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받아들이라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그거는 그 평화가 되질 않잖아요. 맨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라고,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됐냐면, 이게 참 그것도 인연인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나는 진리가 궁금하고 변함없는 게 궁금한데,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변함없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생각도 변하고, 뭐 가치라든지 우리가 뭐 어떤 주의라고, 뭐 예를 들어 민주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공산주의 하는 것도 다 그건 생각이나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더 충돌하고 싸우지 않느냐. 그 다음에 누구누구 철학자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모든 철학자가 동의했느냐.
자기만 그렇게 옳다고 여긴 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진짜 변함없는 게 뭔지를 알고 싶다. 처음에 알고 싶다지. 아는 거 너머에 뭐 그 이상의 어떤 인간이 그 어떤 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깨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아는 것 이상이 있다고는 그때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싶다 그지. 진리를 알고 싶다. 의식이 범주가 아는 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요. 그게 있다는 거야. 진리가 있다는 거야. 변화없는 게. 그것도 주저주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진리가 있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 부합되는 변함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있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지. 그거를 바로 그것도 뭐 어디 노력을 하고 난행고행하고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고 또 심지어 내가 쓰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미칠 노릇이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너무도 분명한 타겟을 내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벗어나 있지 않고 쓰고 있다니. 그리고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다니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몰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잘 들어봐라 이거죠. 만약에 변함없는 것이라면 모양이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느냐. 생겨났다가 사라져도 모양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노예인데 시간을 비껴가는 모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면서 모양도 종류가 다양하다. 어떤 모양?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테두리가 있고 어떤 그 색깔이 있고 빛깔이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모양은 이런 소리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봐라 빛깔이나 형태로 드러난 거 녹슬어서 썩어서 문드러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 없는데요? 그렇지? 무상하지? 무상해요. 그래. 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무상한 거니까 이런 모양이 진리일 수는 없지. 맞습니다. 그럼 또 그런 모양이 있느냐? 그런 모양만 있느냐? 소리 잡아봐. 변하지 않는지 한번 봐봐. 이 소리가 멈춰 있는지 봐봐. 멈춰 있으면 어느 부분에 그 상태에 계속 유지돼야지 이게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리도 모양이네. 그렇죠? 소리도 모양이.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음악이라는 거는 소리의 모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서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끄는 그런 거거든요. 음악이라는 건 소리의 모양을 갖고 유희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의 소리의 모양, 악기의 소리의 모양, 피아노 소리의 모양, 기타 소리의 모양, 아니면 종 소리의 모양을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돋군다거나 아니면 위로한다거나 그런 식의 그거는 모양 세계인 거죠. 소리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 이것도 모양이죠. 또 생각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맞는 생각 틀린 생각 시시때때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것도 모양인 것이고 그런 생각에도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감정. 우리가 많이 그 생각과 감정이 아주 인간의 고통, 번뇌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2대 요소가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생각과 감정만 거기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그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저는 물질적으로 드러난 것만 모양인 줄 알았는데, 모양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모양, 시각적인 모양, 촉각적인 모양, 미각적인 모양, 후각적인 모양, 의식적인 모양, 감정적인 모양. 이것도 다 모양이야. 근데 요 모양은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진리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딴 데 있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늘 이것을 쓰고 있고 변함없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거는 소리도 아니요, 냄새도 아니요,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귀로 맛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냄새 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으로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다. 근데 이거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 생각, 느끼는 거, 소리 분별하는 거, 빛깔 잘 알아맞추는 거, 모양 잘 아는 거, 잘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는 다 무상한 거고 이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항상 여기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탁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생각의 모양에 떨어져 있는지 감정의 모양에 떨어져서 그 안주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빛깔로 보려고 하는지 그런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지를 잘 못 봐요. 근데 잘 듣다 보니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생각으로 구하고 있었네. 아니면 좀 더 편안해지는 상태를 추구하고 있었네. 아니면 또 어떤 소리로 구하려고 했었네. 아니면 어떤 빛깔로 어떤 형상으로 구하고 그게 보이는 거야. 법문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은 늘 들었는데 그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이게 감옥이지 다른 게 감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묶어 놓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 그게 감옥이지 뭐 다른 게 감옥이겠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늘 눈앞에 이게 있다는데. 미치죠. 그러다가도 이걸 깨쳐야 되겠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고 해서 법문을 듣다가 또 막 생각으로 추가하다가 아니네. 이런 건가 하다가 아니네. 저런 건가 하다가 아니네. 아니네 하다가 아니네 하는 것도 분별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한 생각 일어나면 쑥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건가 하다가 아니네 하면 툭 가라앉고 어떤 그런 거, 감정이 일어나 이런 상태인가 이런 고요한 상태인가 하다가 벌써 일어난 거네 벌써 분별이 일어난 거네 하면은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어난 거야. 툭 떨어지면 그 자리고. 그다음에 저 밖에서 누가 법문을 하고 법을 말하는데 저기 있나 하다가 딱 보니까 벌써 일어났네. 벌써 대상화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또 멈추고. 일어나려다가 멈추고. 어느 순간 뭐 하는 짓이고 지금. 맨날 똑같은 법문을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대상 경계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 좌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그 밖으로 향하려는 마음이 딱 멈추고 보니까 늘 이거였는데 늘 이거를 쓰고 있었는데 모든 일이 다 이거였는데 내가 바보였어. 눈뜬 봉사처럼. 늘 쓰고 있는 이걸 돌이켜보질 못하고 밖에서 추구해왔다는 그 사실이 탁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구나. 근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네. 마음 하면 벌써 이게 어긋난 거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라는 걸 알려고 공부를 했죠. 그게 이제 방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그러니까 그게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그런 심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딱 하나의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걸 잡을 거야 라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경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 마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다 빈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묘한 수죠, 그게. 그죠? 가만히 마음이라는 게 있어. 처음엔 그래. 마음 깨달으면 돼. 근데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경계로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에서 나는 따로 본 거예요. 아, 다른 건 경계로 찾으면 안 되고 마음은 이렇게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착각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말이 그 의도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경계조차 그런 걸 추구하는 마음조차 망상이었다는 걸 깨치게 하는 게 이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라. 모든 일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사 어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제 뭐 어록 보다가 그걸 얘기했는데 나산도한이라는 그 선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석상경제라는 어떤 선사한테 가가지고 네, 막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말이겠죠. 뭔가 처음에는 마음이라고 하지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겠죠. 하여튼 보면 일어났다 사라져. 그렇죠? 구름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꽃도 봉오리에서 꽃으로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서 사라지고 소리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모든 그 분별망상이 이렇게 지성하게 다 지금 그러니까 분별망상도 아니지. 그건 분별이라는 것도 몰라요. 현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묻고 다녔는데 인연이 없어서 근데 암두 전할 선사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사라지냐?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사라지느냐? 밖에 뭐가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가 누구에게서 누가 일으키고 멸시키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이거예요. 지가 그러지 그럼 남이 그럽니까? 밖에서 찾아왔던 거예요. 밖에서. 자기 한마음이 일어나니까 온갖 분별이 일어나고 자기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아무 일이 없고 다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자기 마음에서 환상과 같이 일어난 거를 꽃이라고 여기고 종이라고 여기고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늘이라고 여기고 땅이라고 여기고 근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그게 꽃이겠어요? 하늘이 하늘이겠어요? 종이 종이겠어요? 응? 내가 나겠냐고 남이겠냐고 망고지생 자기 분별인데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꽃은 몇 년 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핀 꽃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기멸하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몇 개월 전에 어디서 해가지고 내가 씨 뿌리고 하는 걸 다 봤어 이 기멸을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일어난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게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여기는 게 인간이 망상심이라는 거죠. 절대 꽃은 그때 피지 않아요. 지금 피지. 항상 순간순간 폈다가 순간순간 사라지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생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는 순간순간 창조되지
몇십억 년 전에 창조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 마음에서 투사하지 않은 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라는 것, 사물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 한 생각에 모든 것이 다 창조된다고 대해 스님도 누누이 얘기하잖아. 한 생각에 이 우주 은하계가 10개가 있다고 치자. 이거 언제 일어나? 뭐 순서대로 일어나? 아니다. 네 한 생각에 10개의 은하계가 창조된다. 한 생각에.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기멸하는 거야.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그 사실은 돌아보질 않고 밖에서 어떤 이치가 있어서 어떤 도리가 있어서 아니면 누가 어떤 힘에 의해서 아니면 뭐 자연이 원래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깨친. 그게 깨달을 불자라는 거예요. 그게 각이라는 것이고 뭘 깨달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지. 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네. 왜? 이거는 나와 떨어지지 않았고 이것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나의 마음이라고 한정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걸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는 말 너무 다르니까 다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이다 하는 거나 하나다 하는 거나 마음뿐이다 하는 거, 자기 마음뿐이다 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마음뿐이면 자기 마음 남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뿐이면 하나지 그럼 둘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나 이렇게 개체적인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예외 없는 나라면 그것이 뭐 참나 있고 뭐 다른 나 있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모든 게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꽃도 하나요, 종도 하나면은 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등법, 등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등각이라고 하는 말은 색즉시공을 말하는 겁니다. 평등하다라는 거는 색즉시공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해 봅시다. 자, 꽃과 내가 평등하고 나와 종이 평등하고 종과 탁자가 평등하고 탁자와 시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평등한 게 아니죠. 소리와 물질이 평등하고 생각과 감정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면은 어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이 있을 수 있으며 사물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있을 수 있으며 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면 이 드러나는 거는 진짜 마치 환상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등각이래요. 등각. 그래서 등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법이 평등해지는 게 아주 중요해요. 평등성이 구현돼야 돼요. 자기 공부에서 이 평등성이 그러니까 내가 저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는 뭐 시로라기 하나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아직 등각이 안 된 거예요. 등각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구름 한 조각이 똑같은 것이라는 게 이게 자기 공부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건 등각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는 뭐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막 온갖 문제들을 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헌신적인 모범적인 생을 살다 간 사람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본래 똑같은 거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지. 그게 자기 공부에서 실현됐냐 이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똑같으니까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양으로 구하려는 자기가 모양으로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자각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자꾸 생각으로 추구하고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양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실수는 자기밖에 어떻게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어떤 분별의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자기가 또 의미 있게 두는 어떤 분별도 다르고 그거를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각자가 걸려있는 장애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밝아지고 이제 어떤 어두운 구석 없이 밝아지려면요. 자기 스스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밖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양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어떤 감정 상태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양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를 잘 봐야 돼요. 그 모양으로 추구하는 건 다 조작입니다. 기멸, 마음을 일으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인연이 닿으면. 그거는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물결을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물결로 추구하고 있는지 언제나 늘 똑같은 물인지는 자기 스스로밖에는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몫이 있는 것이다. 법문 듣고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항상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불을 잠들지 않고 졸지 않고 어둡지 않게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관심사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뭔가 그 여전히 그 밖으로 추구하던 마음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밖으로 마음이 막 헐떡거리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게 공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점점 어떻게 완전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이. 보다 보면은 이제 잘 보여요. 그리고 이 자리가 딱 자각이 되고 나면 이거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막 일어나는 거, 기멸하는 것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하더라도 그거는 그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법에 밝아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되 늘 근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모양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도 이거는 방편의 말이라는 거죠. 모양 없는 것도 사실 모양 있는 거거든요. 요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 모양 없다라는 그것도 모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모양 없음이라고 벌써 분별했거든요. 모양 없는 마음 이것도 분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렇게 분별돼서 드러나는 그런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지. 모양 없는 게 의지하고 모양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것도 벌써 모양에 의지한 겁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공부가 좀 세밀해져야 되고 정교해져야 돼요. 더. 그래야지 진짜 그 먼지티끌 하나도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먼지티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그 허공꽃이 난무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부에 힘이 없고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이것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진짜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텅 비었다라는 말이 이제 공감이 안 돼요. 그 조그만 게 가려가지고. 하여튼간 이겁니다. 근데 요건데 여긴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데 근데 텅 비었는데 참 묘하죠.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느냐 이렇게 경계에서 확인하거든요.
만약에 이 소리를 이거 소리는 모양이니까 모양 없는 것, 이 마음이 여기서 거기서 비추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라면은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럼 그런 마음이 따로 있다면 자기 한 생각을 떠나 있는 건가?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모양 있는 거는 다 분별이고 무상한 것이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모양 없는 것이 다 비추고 있겠거니,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지 하는 게 이제 어렴풋이 자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더 공부가 세밀해져야 되는 거는 그 한 생각, 그래 이 자리지 하는 것, 아니면 모양 없는 이 마음이지 하는 요 꼭지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꼭지가 안 떨어졌다 하는 게 그거예요. 딱 그 무상한 거에 하나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이게 불이가 된다는 게, 우리 소리로 한번 해보죠. 잘 보세요. 자,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모양이에요, 분명히. 소리도 이렇게 어떤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 이건 무상해, 사라지고. 근데 분명히 여기서 그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이 바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바탕이 이게 죽었으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 그 모양 없는 마음 바로 이 자리지 하는 게 따로 있다면 그건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있는 거고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면에 따로 비추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리가 곧 마음인 것이지 소리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 이중 구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곧 마음인 것이. 그래서 진리라는 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다인 것이지, 소리를 비추고 있는 마음, 꽃과 종을 똑같이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두두물물이 진실한 것이고 그게 마음인 것이지, 그 따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가 공부가 확 달라지는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냥 요게 다예요. 우리 이거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면에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무상한 춤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무상함이 깨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것이 사실은 여기서 완전히 그림자가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공부가. 만약에 뭔가 이거 물들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다면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생각의 그림자라고. 그 그림자가 싹 사라져서 공부가 밝아져야 된다고. 그럼 뭐야? 꽃이 그대로 진실한 거고 종이 그대로 진실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물이 그냥 진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체가 다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선사들은 뿌리 없는 나무.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면 그건 그림자라는 거지. 뿌리 없는 나무는 우리가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표면 아래에 딱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숨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게 다, 이 드러난 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게 다라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어떤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법에도 마음, 무심이 도라 그러거든. 마음 없음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마음을 깨달으려고 공부를 했는데, 마음 없음이 도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어떤 주관의식, 마음, 그런 게 따로 없는 것이 그게 도다. 그럼 마음이 따로 없으면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따로 마음이 있으면 마치 어두운 구석에 뭐 뿌리처럼 자리 잡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에고의 변형된 형태고 자기 정체성이라는 허상이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일체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근데 이 꿈이 계속 꾸어지고 있어. 이 살아있음, 이 텅 빈 허공의 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좀 쉽지가 않죠. 이런 것 하나 탁 떨어져 나가기가. 이 자리 딱, 자, 지금 분명히 모양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지. 아, 이거지 하는, 이게 뭔가 시선이 경계를 따라갔다가 딱 멈추게 되는 전환이 우리가 보통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살아있어요, 이게. 소리가 일어날 때, 그다음에 생각이 생각의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멸하는 바탕이 있잖아요. 기멸하는 바탕. 근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초점이 맞으려면은 따로 있다라는 의식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사는 산이 아니오에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오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허공에 발을 딛는다. 허공에 발을 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야 돼요. 허공에 발을 디뎌서 떨어질 그런 무게가 있는 뭐가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허공에 발을 딛는데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우리 왜 우주인들이 이 중력을 벗어나면 허공에다 발을 디뎌도 안 떨어지잖아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거는 뭐냐면, 백척간두라는 거는 백척이나 되는 뭐 대나무 꼭대기인가? 마지막 의지하는 바가 있는 거, 이게. 마음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또 거기서 허공으로 내디뎌야 된다 할 때는 자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자기 주관 의식이 사라져야 된다. 아니면 뭐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허공과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딜 가나 자유로운 거예요. 자제한 거고. 근데 아직 뭐가 따로 있으면, 그게 먼지 티끌 만한 것이라도 따로 있으면 허공에 발을 디디면 추락하죠. 근데 존재감이 없어버리면 허공에 발을 아무리 걸어 다니고 해도 안 떨어지죠. 허공과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자기는 사라지고 없고, 마음이라는 거, 법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일체가 지금 눈앞에 다 펼쳐진 이것과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그게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뭐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기대도 없었고, 뭐 그런 경험도 안 해본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법문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있겠거니. 근데 아직 내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인연에 맡기는 일밖에 없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따로 있다라는 분별 의식이 뚝 떨어져 나가는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기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버티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버티는 거. 이제 끈기가 좀 있어야 되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공부를 앞에 두고 내 삶의 1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 신의 은총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아무런 어떤 그 분별하는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이념 따라 그냥 마음을 비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분명함이 은총처럼 오더라는 거죠.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처음에 체험하는 거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처음에 체험할 때는 뭐라 해야 되나? 상당히 조금 세속적인 경계가 동반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뭔가 한 건 했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이제 막 마음이 푹 쉬어지니까 살만하구나 하는 그런 세속적인 판단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것도 모르네, 이거 맨날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식의 세속적인 어떤 반응들, 이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막 큰 환희심, 이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감정이 이렇게 좀 동반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딱 전환이 오고 나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세계 사람이 아닌 그런 식의 전환. 더 이상은 이 세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어떤 과거의 그 분별이 치성한 그런 감정 상태로는 앞으로는 결코 살아가질 않겠구나. 그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세계를 사는데 더 이상 이제 이 꿈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서 이젠 그 어떤 그런 게 사라졌구나. 그런 기회가 사라졌구나. 아무리 이걸 스스로 꽃이 있는 거야 막 스스로 되뇌이고 각인시키더라도 결코 이거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꽃에 끄달릴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주입을 하더라도 이게 진실하다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뭔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도저히 못 하겠구나. 아무리 주입을 하더라도 이거 진짜 있는 거야. 너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부 잘못했어. 이거 있는 거. 이렇게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겠구나라는 그런 식의 전화. 그래서 뭔가 좀 초연해진다 해야 되나? 초연해지고. 그리고 좋다, 기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초연해지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그래서 그 처음에 경험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나 그런 거하고는 사뭇 다른 좀 초연함. 이제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주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 이 변화, 이것도 체험이거든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해를 동반한 게 아니라는 거지. 순간적으로 탁 뭔가 딱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잠 기운이 많으면 막 비몽사몽이잖아요. 막 졸음도 오고 그렇잖아요. 한참 우리가 잠이 많을 때는, 한참 시절에. 근데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서는 몸에서 잠 기운이 싹 빠져나간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전환이 온다는. 정신이 그동안 졸았네, 이런 식의. 그동안 아직 잠에서 덜 깼었구나. 그래서 잠 기운이 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멀쩡하게 정신 차려지는. 그거하고 아마
흡사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뭐 하고 있었지? 그동안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고 체험했다고 해서 뭔가 이게 다 벗어난 줄 알았더니 그동안 졸고 있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잠 기운을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어느 순간 진짜 은총처럼 다가오죠. 은총처럼. 그거는 내가 계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점점 내가 밖으로 향하던 마음 멈추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 따라 호응해 주질 않고, 그냥 분별심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그것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외에는 한 게 없었어. 그냥 관심을 여기에 두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마가 돼보신 분은 아는데 아기를 이렇게 보는데 항상 눈 안에서 시야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도 애 볼 때 맨날 안고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딱 요 앞에 노는 거를 가만히 보는 그런 심정. 공부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안 놓고. 항상 눈에 두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애 볼 때도 뭐 설거지 하면서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바느질이나 뭐 다림질 하면서도 항상 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왜 암탉이 병아리 이렇게 부화시킬 때 항상 품고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마음에 두다 하다 보면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운전 잘하죠. 그렇죠? 그 심정이라는 거죠. 항상 주의는 여기에 있는데 할 거는 다 해. 얘기도 하고 이러게. 근데 항상 주의는 이 운전할 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가 마치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뭐냐면 그 관심이라는 것이 그 우리의 분별에 이 법의 관심이라는 것이 분별에 익숙해졌던 마음을 낯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분별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꿈을 진실하다고 여겼던 그 실수가 어느 순간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단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전에 분별하던 것이 낯설어져요. 낯설어지면 이게 자기 분별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잠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잠이 낯설어지는 거라. 여기에 자꾸 주의를 주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잠에 떨어졌다고 생각 안 했는데 잠에 떨어져 있었구나. 그런 어떤 그 해안이 확 열린단 말이죠. 이게 좀 일단은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좀 일관되게 꾸준하게 가는 그거 외에는 달리 뭘 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록이나 이런 걸 좀 읽으셔야 돼요. 공부가 되면. 그러니까 어록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힘이 붙으면 그걸 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미처 이렇게 환기되지 않은 것들을 탁 핀셋 찝듯이 찝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분별들을 탁 환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번쩍 정신 차리게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책 속에 들어가서 읽지 말라는 거죠. 글 속에 들어가서 읽지 말고 이 자리에서 보라는,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보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럼 이 자리가 힘이 있어야지 이 자리에서 보겠죠. 이 자리에서 힘이 없으면 그냥 책 속에 끌려 들어가고 글 속에 끌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이거는 정리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기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공부기 때문에 한두 장 안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오면 저는 그래요. 책 덮어버려요. 책을 읽다가 내한테 탁 진짜 일깨움을 주는 구절이 딱 나오면
그것을 그냥 거기에 그냥 음미를 하고 딱 덮어버려.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소화가 되면 또 나가는 거야, 읽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그런 구절이 탁 나오면 탁 뭔가 감흥을 주거든요. 내가 어두운 구석을 탁 밝혀주는. 그럼 또 딱 덮어버리고 그것이 이렇게 체화되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책 속에 글이 아니라 내게 돼 있는 거야. 그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안목도 넓어지고 힘도 붙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책을 막 이게 탁 읽고 우리가 줄거리 정리하고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이런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그 내용이 거기서 이 어록이라는 건 줄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깨워주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깨어나면은 책을 잘 읽은 거야. 내 스스로가 어두운 구석에서 밝아지면 책을 잘 읽은 거고 여전히 그 상태고 아르마리 지식만 더 했으면 그건 잘못 읽은 거죠, 책을. 그런 식의 우리가 공부도 필요하다, 스스로 할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8, 27 장제형 양숙에 대한 답서. 노거사의 행위는 도와 극히 합하지만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인연에 응하면서 변함이 없다면 비록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항복할 것입니다. 하물며 한순간 도와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직 직접 그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것을 잘라서 중도를 취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다면 다만 이것이 곧 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 장제영이라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노거사의 행위는 도와 극히 합하지만 다만 아직 단번에 확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침대로 잘 따르고 분별 뭐 내려놓고 이렇게 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자기 자성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일상생활 속에 인연에 응하면서 변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공부 가르침을 듣다 보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경험하지만 인연에 따라가거나 이렇게 인연에 사로잡히는 공부가 아니구나 해서 그냥 금방금방 거기에서 이제 좀 그걸 털어내고 그냥 뭐 아무 맛도 뭣도 없는 이 자리 이렇게 머무는 듯한 식의 어떤 공부. 그러니까 분명하진 않아요. 선명하진 않지만 그냥 뭐랄까 이제는 좀 분별에는 이제 잘 현혹되지 않는 상태. 그 어떤 어중간한 상태겠죠. 그런 속에서 있다면 죽음에 이르러서는 염라대왕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항복할 것입니다. 나는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자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법에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염라대왕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거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 죽음이 뭐 크게 두렵지 않은 상태.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깨닫지 않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건 여전히 경계에 있는 것이지 뭐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의 잣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는 공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의 어떤 결과는 될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건 역시 경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꿈과 같은 세계를 진짜 진실하게 본다면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도 그거는 어떤 특정 경계에 매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어두운 거잖아요.
어두운 거거든요. 이 세계가 다 있다라고 여기면은 뭐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도 그거는 밝은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 생활 면에서 어느 정도 힘을 덜고 번뇌가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중생인 거죠. 이거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만 법에 박지 않는다는 거와 죽음이 두렵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밝은 거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는 법에 밝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여겨져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공부의 어떤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죽음 때문에 공부한다면은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이게 이 세계의 참모습에 박지 않고 간다는 게 너무 좀 원통하지 않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허망한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착각 속에 죽는다는 그것 자체가 좀 원통하지 않나요? 죽음이 두렵고 두렵지 않고를 떠나가. 난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 아니 이 세계의 실상을 모르고 간다는 게 너무 좀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것처럼 허망한 일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도 분명하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것이 나는 그게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절박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게 진실을 모르고 간다는 게 그것처럼 원통한 게 없어요,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간다는 게 그게 원통한 일 아닌가요? 근데 이 도를 깨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진리를 깨친다는 것을. 하물며 한순간 도와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도 염라대왕도 엿보지 못하는데 진짜 한순간 도와 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아직 직접 그 행위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직 노거사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도와 탁 들어맞는다면 크고 작은 것을 잘라내서 중도를 취하여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는 경계입니다. 경계를 잘라내서라는 거는 뭘 있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경계에 어둡지 않고 이 경계에 어둡지 않아서 바로 이 법성, 이 중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다면 다만 이것이 곧 도합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딱 이건가 저건가 하던 데서 탁 놓아버리면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게 다입니다. 따로 숨어있는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이르러서는 번뇌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불법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이 일입니다. 그러나 또 바깥이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돌이켜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위할 때에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행위가 갖춰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번뇌라는 것도 다 방편이구나. 이게 마지못해 한 말이구나. 그다음에 그 불법, 마음, 진리, 도라는 것도 다 이게 분별이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얻었다, 마음을 깨쳤다가 아니라 이 마음이다 아니면 깨달음이다.
깨쳤다 하는 말이 그게 다 여기에서는 다 쓸데가 없는 말이구나, 의미 없는 말이구나, 경계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 그 가르침에 통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입니다. 맞죠? 불법과 번뇌가 다 분별입니다. 또 하나, 불법과 번뇌가 모두 바깥의 일이라는 것도 분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불법과 번뇌가 바깥의 일이지만 불법과 번뇌가 바깥의 일이라는 것도 바깥의 일입니다. 이 어느 어떠한 표현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모든 표현이 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 없다라는 것도 바깥의 일이고 모양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바깥의 일이지만 마음이라는 것도 바깥의 일이고 불법이라는 것도 바깥의 일이고 또 석가모니도 바깥의 일이고 나도 바깥의 일이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바깥의 일입니다. 근데 어디에 그러면 안의 일이 있습니까? 깨달음, 석가모니, 불법, 번뇌 바깥의 일입니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생각으로는 분별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여기에 통해야 무슨 말 하는지를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돌이켜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행위할 때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행위가 갖추어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여기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괴로움을 겪는데 그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라고 할 것은 실체가 없고 근데 그 문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은 이 법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부 기회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거든요. 이 살아가면서 번뇌를 느낄 때 너무너무 좀 괴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그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순간은 진정으로 아무 일이 없는 순간이고 아주 너무도 정상적인 건데 왜 그러냐?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본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별이고 상이고 허망한 것이고 그건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환상과 같은 것이 막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다는 거는 이 법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미처 모르죠. 그 상황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도 마찬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냐, 일어난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깨어있는 성품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 없이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문제 있는 상황이 언제 있겠습니까? 전혀 모자라거나 치우침이 없어요. 우리 삶이. 그 다음에 전혀 어떤 장애가 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렇죠? 이거죠. 행위할 때는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행위가 갖춰지면 나의 의식을 따라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에는 누구의 은덕을 입어서 이와 같이 공부합니까? 나의 은덕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은덕도 아니고 이것의 은덕을 입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하다 보면 마치 활쏘기를 배우는 경우처럼 저절로 관역에 들어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역에 이렇게 적중 못 하잖아요.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관역에 딱 우리가 그 뭐 양궁 선수들 할 때 정중앙에 렌즈가 꽂혀 있는데 뭐 정확하게 타겟이 딱 맞아가지고 렌즈를 깨듯이 이게 초점이 이것도 초점이 맞는다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체험할 때는 뭔가 아직 정확하게 관역이 안 맞은 거고 나중에 진짜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이상 찾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때는 진짜 완전히 이게 명확해져요. 이 시야가. 관역이 다 관역이야. 두두물물이 관역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이 맞는다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이 맞냐? 삼라만상에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우리 이런 관역이 이렇게 좁은 구석에 있지 않아요. 우주가 다 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탁 자각이 됩니다. 중생은 거꾸로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서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을 따라 도도히 흐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몽땅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미 업의 씨앗을 아래야 식에 심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깨어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잠에서 잠 속에 있다가 스르르륵 깨어나는 순간 문득문득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서 세상이 훅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런 거 가끔 이렇게 그런 게 그냥 잠에 있을 때는 막 세상이 분간이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깜깜해. 근데 어느 순간 의식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싹 일어나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눈앞에 뭐 방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사물들이 흐릿했다가 쑥 들어오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계는 그런 식으로 의식이 작동되면서 확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확 창조되는 그런 거를 그 순간에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가 나는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어느 순간 그런 순간 자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그런 분도 경험했거든요.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누가 막 깨우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세계가 쑥 들어오는 거를 몸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세계는 항상 내가 잠을 자든 자지 않든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면서 세계는 나한테서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 몸소 경험했다고. 그런 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식의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에 막 관심을 갖다 보면 한참 공부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의식이 확 들어오면서 세계가 확 나타나면서 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내가 세계는 객관적으로 있고 내가 그 안에 사는 일부처럼 느껴져 버리는 식의 그런 경험으로 분별로 확 들어가 버리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포함해서 세계가 이 의식이 들어오면서 확 펼쳐지는 거야. 딱 펼쳐지고 나서 의식이 너무 선명할 때는 완전히 기존의 분별심이 확 들어차 가지고 세계는 내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잠을 자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보통 사람의 의식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 아파트는 항상 이대로 서 있을 것이고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항상 서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사실 이 아파트는 밤새도록 이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가 이렇게 창조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정화된 생각을 믿어버려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항상 아파트는 이대로 있을 거야. 아니면은 뭐 나무는 항상 저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 자기 분별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인 것이고 선사들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기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 분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세계가 밖에 객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깨달은 사람이 그 바라보는 세상은 객관적으로 있고 거기에 내가 있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의 의식이고 고정관념이라면 깨닫고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참 말랑말랑하더라. 콘크리트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분별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절대 불변의 어떤 그런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더라. 그 자기 분별의 소산인 것이지 세계 속에 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크나큰 일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우주 끝까지도 다 이 의식의 범위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크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과거로도 수없이 뻗쳐 있고 미래로도 수없이 뻗쳐 있고 그것도 다 분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감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떨 때는 모골이 송연해. 왜냐하면은 뭐 이것 따로 있고 벽 따로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공부는 그래요. 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전히 저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벽은 따로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완전히 그게 소화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이 마음뿐이라면 벽이 저 상태로 항상 저렇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것을 또 어느 순간 실감을 하거든요. 실감하게 되면 아, 이 벽인 채로 아니면 이 딱딱한 사물인 채로 이렇게 막 그 숨쉬는 육체인 채로 이거 진짜 그림자와 같은 일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실감이 돼서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각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것 따로 있고 경계의 견고함 따로 있는 듯한 느낌, 그것에 벗어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사사에 걸리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에 걸리게 되는,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헛개비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자각이 오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의 일이다, 이 한 마음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게 오면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존재감이 딱 사라지고 헛개비와 같은 느낌으로 딱 다가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원흉해지는 거예요. 원흉해지는, 걸림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사사가 무해해지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걸리는 거예요. 사사가 유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근데 참 묘해요. 그냥 이 자리에 익숙해지고 관심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왜 그 얼음도 따뜻한 장작불 옆에 있으면 살살살살 녹아내리듯이 이 분별심이 살살살살 녹아내리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뚜렷이 뭔가를 보고 배우고 공부한 게 아닌데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그걸 이제 훈습이라고 하죠. 분별도 훈습입니다. 근데 깨달은 공부도 훈습입니다. 뭐 어떤 훈습이야? 이 법의 실상을 모른 채 계속 그러한 분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견고해져요. 분별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음의 일이구나 하면서 여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두다 보면 이게 자기 내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서 온기가 생기면서 분별이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훈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진다. 대스님이 이 낯선 거에 익숙해지고 나된 것은 멀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분별도 훈습이고 습관이고 이 공부도 훈습이라 자꾸 관심 두고 하다 보면은 분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내린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공부의 어떤 그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중생은 거꾸로 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물을 쫓아서 조그만 것을 탐내고 단맛을 바라다가는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인데 그걸 마음이라고 하고 자기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이기 때문에 그 사물이나 우리가 탐내고 쫓아갈 만한 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인데, 중생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 안 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하다고 여기서 탐내고 단맛을 바라고 욕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점점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허망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아직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잠이 반쯤 깼을 때에 벌써 의식이 어지럽게 날아서 망상을 따라 도도히 흐릅니다. 그죠? 의식이 들어오면서 막 오늘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르고 막 무슨 진짜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달려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걸 문득문득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확 끌려가 버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침상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천당과 지옥이 마음속에서는 이미 몽땅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죠. 마음속에서 천당과 지옥이 다 있다라는 것은 천당과 지옥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일 뿐이지. 그러다 행동으로 드러나면 이미 업의 씨앗을 아래식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이게 분별심이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져 가지고 완전히 몸에 배어버리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도 힘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강하면요 말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도 어느 정도 분별심이 좀 내려놓아져야지 이런 것도 이제 들을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지, 너무 이게 강하게 탁 분별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해도 들을 어떤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마음 분별을 좀 어떻게 좀 쉬게 할 수 있는 방편들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한다거나 뭐 자선을 한다거나. 너무 분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어렴풋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틈이 생기거든요. 분별과 너무 동일시돼 있다가.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2연계에서도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청, 육처, 촉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무명에서 이제 분별의식이 이렇게 행이라는 건 잦은 노출, 그러니까 우리 실상의 어두운 상태에서 잦은 행을 하게 되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그 식과 명색, 의식, 아니면 주관 의식과 이름과 어떤 사물이라는
주, 객이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는 모든 수행의 행은 어디로 가? 분화돼서 분별심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잦은 행은. 근데 그래서 일단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를 볼 눈이 생기고 나서 행하는 행은 물들지 않게 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의 행은 10중 8구 더 분별심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12연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무명, 행, 식, 그 다음 뭐 명색, 육처, 촉, 접촉하면 뭐 감정이 생기고, 만약 그런 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누적돼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집착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어, 몇 안 거를 하고, 몇 철을 지냈고, 몇 시간을 앉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분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12연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리를 깨치고 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행을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밝아지는 겁니다.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늘 이것뿐인 사실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이게 명명백백해져 가지고 의심이 사라져 버리는 그 일이 진짜 공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